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507쪽에 있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는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이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저희 자신들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사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주님의 은혜의 예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이 방석 왜 뒤에 있었어요? 지금 앞으로 밀어갖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요. 이게 목사가 이렇게 막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 사무엘하 24장을 읽어오라고 우리 교회에서 통지가 갔죠. 그래서 읽어오셨지요. 읽어오지 않으면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길어집니다. 읽어오신 분 반이 안 되네. 자, 1절 봅시다.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게 24장의 1절 시작하는 대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의 인구조사를 시작했다. 이겁니다. 1절이. 자, 이게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이 24장이에요. 24장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24장을 다 읽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하고 싶었던, 평생에 하고 싶었던 일이 뭘까요? 뭐죠? 다윗이 가장 난 정말 이건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게 성전 짓는 거였습니다. 성전 짓는 것. 다윗이 왕된 후에, 왕되기 전에 그 법궤, 언약궤, 계명, 10계명이 들려있는 그 돌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잖아요. 사울 왕 때. 뺏겨서 그것을 걔네들이 자기네 사당에다 두려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이스라엘 변방,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근처에 있는 데다가 버리고 가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그것을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속이 보이는데도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왕비가 막 뭐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난 부끄러운 게 없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쁜 일이 있는데
이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왜?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성전은 네 후손이 지을 거야. 그리고 이 24장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성전의 터를 잡는 곳이었어요. 성전을 어디다 질 거냐? 그 짓는 곳을 네가 정해라. 이거였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이게 24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이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성전의 터를 잡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1절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했다. 근데 다윗은 뭐 했냐? 인구조사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엔 무엇을 하셨냐? 24장 말미에 보면 성전의 터를 다윗이 정하게 찾게 했다. 역대상 좀 보여주세요. 21장. 역대상 21장 1절. 21장에 이 사무엘 24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시작이 틀려요. 1절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2절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하여튼 그렇게 돼요. 저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는 거로 나오고 역대기에는 사탄이 다윗을 시험하는 거로 나와요.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이에요? 성경 전체가 몇 권이에요? 구약은 몇 권이에요? 신약은? 그쵸. 나 이런 거 나 신대원 들어갈 때도 몰랐어요. 나이 50들 때까지. 그걸 굳이 알아야 돼? 몇 권, 몇 권? 근데 들어가니까 자연히 알아지더라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39, 27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39, 27 구구단. 39는 구약이고 27은 신약이죠. 그러니까 더해보면 66이 나온대요. 근데 구약의 마지막, 구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구약의 시작이 마지막은?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마지막 쓰여진 성경은? 구약에서 마지막 쓰여진 성경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근데 자, 이 사무엘서가 쓰여진 이후에 구약의 마지막 쓰여진 하나님이 쓰신 성경은 역대기인데요.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시는데 사탄이 동원된 거예요. 역대기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사무엘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사무엘서의 마감은 하나님이 참 아름다운 다윗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일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성전의 터를 잡게 하는 것. 근데 시작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다윗을 시험하는 것으로. 어떤 시험이냐? 인구를 계산해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네 백성이 몇 명이야? 이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24장 3절 보면요. 다윗의 부하 중에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죠.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해서 저 요압은 반드시 죽여라 라고 했던 그 요압이 다윗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역대기는 사탄이 다윗을 유혹했다, 미혹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켰다. 근데 요압은 이거 마땅치 않은 건데요. 왜 이 인구조사하는 걸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왕은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의 결론이 9절,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인구조사가 끝났습니다. 130만 명. 10절, 그런데 인구조사가 끝났는데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죄를 졌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죄가 그동안 다윗이 한 게 뭐죠? 인구조사. 인구조사한 것을 다윗은 죄라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10절에 11절에 보면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세 가지를 보여줄 테니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13절 무엇인가 세 가지는 왕의 땅에 7년 기근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것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 이 셋 중에 하나 골라라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죄를 진 건 확실한 거죠. 다윗이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 골라. 너는 그 정도로 죄를 졌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14절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하나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죄가 뭘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선 빠졌었고 사람의 손에 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손에선 빠져나와 사람의 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구조사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원하는 게 뭐냐? 다시 여호와의 손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호와의 손에서 빠져나와 사람의 손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징계하시는데 7만 명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예루살렘까지 다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 말씀을 하는 장소가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었어요.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다 멸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 이 백성들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뒷절에 가보면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멸하려고 딱 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깨달았고 회개했어. 그러니 징계를 그치겠다. 그러니까 징계하려고 했던 천사가 있던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잖아요. 여기가 어디가 되냐면 그러고 나서 다윗에게 저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 그걸 하나님께 제사 지내. 여기가 성전터가 돼요. 그러니까 성전터가 징계하려고 했던 천사가 있는 곳이고 다윗이 회개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한 곳에 그리고 징계가 마친 곳에 성전터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에 기반으로 세워지는가? 회개를 기반으로. 회개란 무엇인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 거기에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4장은 아름답게 사무엘서는 마감이 됩니다. 다윗은 자기 잘못을 깨달았고 죄를 깨달았고 남의 탓 안 하죠.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성전터를 주었다. 회개 위에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아름답게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고 다윗도 죄라고 여긴 인구조사,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윗대로부터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 삼을 거야. 그래서 너희 자손은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 숫자처럼 많아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이 혹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 그 업적의 대가가 정말로 얼마나 있는 거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게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한 거야? 내 업적에 대한 보답은 확실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숫자를 세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130만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백성을 준다 그러는데 중간에 다윗은 숫자를 세고 있는 거예요. 모래 숫자와 하늘의 별의 숫자를 셀 수가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 셀 수 있는 그 자기의 백성의 숫자를 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인간의 의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에서 다윗의 의, 업적의 질서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것이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업적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를 주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30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고 다윗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밖에 안 돼? 혹은 맞네. 이것은 전적으로 다윗의 질서에서 보는 숫자, 만족일 수 있죠. 하나님의 숫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래의 숫자, 별의 숫자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숫자를 세면서
만족해하거나 혹은 부족해하거나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의 손에서 떠나서 사람의 손에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하에 있었습니다. 내 의의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부 예배 때도 고백했는데요. 이번 주가 저에게는 제가 큰 죄 짓겠습니까마는 그 총회 병원, 하나님의 병원을 하면서 죽을 것 같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 은혜에 맡기잖아요. 근데 뭔가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이러면 자꾸만 내 계산이 생기고 내 계획이 생겨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만족하고, 그래, 내 계획대로 됐네. 그보다 좀 더 많으면 기쁘고, 좀 더 적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염려를 해요. 다윗이 한 짓과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계획에 의한, 사람에 의한 기쁨과 사람에 의한 염려가 생겨요. 즉,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와 사람의 손에 잡혀있는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럴 땐 평안을 잃습니다. 안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내 의가 나오고 내 업적이 나오고 내 염려가 나오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죠.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은혜로 시작한 사울이 하나님이 허락한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 백성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백성들 눈치 보다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끝내 버림을 받았는데, 다윗은 돌아와요. 하나님, 제가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제 계획을 보았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엔 뭐라고 하죠? 저 백성들은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과 저를 치십시오.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가요, 이제 유대가 망한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후에도 마찬가지지만 메시아 대망론이라는 게 있죠.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린다. 나라도 잃고 몇백 년 동안 종교적으로도 탄압을 받고, 그럼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메시아란 뜻이 구원자란 뜻이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에 오면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 건가? 모세와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모세의 반열까지 올라간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들을 치지 마시고 나를 치십시오. 항상 모세가 했던 얘기예요. 백성들이 물을 달라, 뭐 달라, 다시 출애굽,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놨더니 다시 환애굽합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치시려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저를 치세요. 저 백성들 치지 말고 저를 치세요.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영광스러운 성전의 터를 찾게 되고, 그것도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 거잖아요. 사자가 딱 멸하려고 딱 서 있는 곳, 이제 예루살렘을 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스톱시켜요. 바로 그곳, 여기서 왜 스톱시켰죠? 죄 졌다고 회개하니까. 그곳이 어디냐? 회개의 시점이 성전을 쌓는 시점이고, 회개의 공간이 성전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여러분 중심 속에는,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하는 공간은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 성전, 여기에 예수님이 임하기를 원해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집안이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그 장소로부터 교회가,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성전을 다윗에게 짓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만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윗을 만들고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죠? 다윗이 전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비우고 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전의 터를 만들어라.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찬양하고 막 하는 거 보면 여기 다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들 같아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막 그런 사람들 같아요. 찬양하고 그러는 거 보면.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손에 잡혀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손에 잡혀 있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에 있었느냐 세상 질서에 있었느냐 뜻입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저 사람의 질서에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 집과 저를 치시옵소서 그래요. 죽을 죄를 졌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징계를 멈추시고 여기에 그 회개의 장소에 성전을 짓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성전의 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정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 좋아요? 성전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데요. 사람 이 숫자 세는 거, 계수하는 거, 나 이만큼 있네, 나 혹은 뭐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되는데 오로지 하나님 뜻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 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이걸 징계하시고 용서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게 24장의 전체인데요. 그래요.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건 알겠어요. 자, 여러분 죄가 뭡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어떤 게 죄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사람의 손에 있었던 것이 죄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맞다 그럽니다. 나를 떠난 건 죄다. 사람의 손에 머물렀던 건 죄다. 그래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많아요. 그래서 징계받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란 왜 징계하시죠? 사랑하니까. 징계 안 하면요 그냥 사생아로 멸망해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에게 성전을 짓게 만드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고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참 징계는 좋은 거죠.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 체험하고 삽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는 게 죄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는 게 죄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손에서 떠나는 거를 죄라고 느끼고 삽니까? 어때요? 사람의 손에 있을 때 죄라고 느끼고 삽니까? 세상 질서에 편입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버렸을 때 여러분 죄라고 느끼십니까?
신앙이라는 게요, 믿음이라는 게요, 우리 그렇게 하죠.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러는데요.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무엇보다, 세상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주시라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했나? 나의 구원자인데.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똑같이 헬라어, 하나는 히브리어. 구원자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구원자입니다. 그럼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리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럼 구원 받는 거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손에 잡힌 자고요. 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내 구원은 내가 알아서 할게. 세상에서 찾을게. 이것이 사람 손에 잡힌 자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손에 잡힌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서 떠났다고 7만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징계를. 근데 우리는 그거는 죄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번 주 술 한잔들 하셨어요? 마치 전혀 안 한 사람들처럼 얼굴 빳빳하게 그냥. 술 한잔 안 하셨어요? 하신 분? 술 하신 분? 술 한잔 하신 분? 왜 손을 안 들어요? 술 한 거 아는데. 술 한잔 하신 분? 아무도 안 했어요, 술? 이번 주에? 왜 손을 안 들죠? 술 먹는 게 죄라고 생각하니까. 도둑질하는 사람 손 들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요. 술 한잔 한 사람 손 들어요? 저는 안 했어요. 그거 안 들어. 했으면 들었을 거예요. 죄라는 게 뭘까? 아니, 왜 하나님 손에 떠난 건 죄라고 생각도 안 하면서 술 한잔 먹는 건 왜 죄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이게요, 예전에 저희 영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보니까 남자들이 맨날 일을 안 하고 술, 담배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 나라.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좀 해줘야 될 게 술, 담배 못하게 하자. 중국 땅에 갔더니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맨날 아편만 하네, 몰핀만. 이거 안 되겠다, 아편 못하게 하자. 근데 하나님 손을 떠나서 사람의 질서 속에 사는 건 죄라고 느끼지 못하면서 술 한잔 한 거는 죄라고 느껴. 하나님 물읍시다. 술 먹는 게 죄예요? 죄예요? 그럼 지금쯤 다시 물을게요. 지난주에 술 한잔 한 사람 해도 된다니까. 취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만 않으면 돼요. 예전에요, 텔레비에서 우스꽝스러운 간증들이 많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요,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을 나에게 주는 사람이 맥주를 한 잔 권하길래 제가 믿음으로 그걸 거절했습니다. 제 사업이 망해더라도. 그런 이상한, 그 교리에도 없고 성경 어디에도 없는. 우리 주일날
돈 쓰시는 분. 예전에는 이렇게 손 못 들었을걸요? 주일날 돈 쓰신 분 하면 다 쓰면서, 눈치 보면서. 내가 볼 땐 그래요. 술 먹으면서, 눈치 보면서 손 못 드는 거야. 왜? 죄책감 때문에. 제가 술 먹으라고 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뭐 술집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죄를 구분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것이 죄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술, 담배 하지 마, 뭐 하지 마 그러죠. 왜? 성경적 근거가 뭐냐? 야, 하나님이 주신 몸을 상하게 하면 돼? 그건 의사가 권하는 거죠. 저 의사니까. 그러면 짠 거 먹으면 안 돼요. 죄예요. 그것도 몸을 상하니까. 그죠? 몸에 운동 안 하는 거 다 죄예요. 하나님 주신 몸 상하게 하니까. 제발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갖자고요. 술 먹고,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나오죠, 성경에. 술 취해갖고 하나님 일, 영광 가리고 하나님 욕먹게 하고 이 짓 안 하면 돼요. 저는 술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요. 제가 술 좀 먹고 와서 어저께 술 먹고 왔어요 이런 소리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체질적으로 우리 집안이, 제가 서산에서 우리 교인들하고 젊은이들이죠. 식사 자리에서 야, 술 한잔 하자 내가 그랬어요. 내가 폭탄주 하나씩 타줄게. 그랬더니 막 이상하게 쳐다봐요. 난 폭탄주를 즐겨 하거든요. 예전에는. 요즘은 그거 한지도 한 10년 넘었네. 맥주 한 2에다가 사이다 8을 섞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걸 폭탄주라고 부릅니다. 이건 내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죄예요? 저 신대원 다닐 때 맨날 그랬어요. 교수하고 학생들하고 밥 먹을 때 학생들 소주 한 잔씩 안 해? 예전에 저 서강대 총장 했던 박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저 천주교 대표였어요. 기독교 목사들, 개신교 목사들하고,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캐톨릭은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예요. 근데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박홍 교수하고 이 개신교 교수, 이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면 개신교 교수들이 못 견뎌요. 왜? 박홍 교수는 1시간 동안 담배를 2갑을 펴요. 씨가도 피고. 여러분, 저 신부들의 사인 중에 제일 많은 게 뭔 줄 알아요? 간경화예요. 교인들 뭐 전도한다 그러면서 매일 교인들하고 예배, 걔들은 미사라 그러죠. 미사 끝나면 막걸리 먹는 거야. 저 어릴 때부터 보면. 어디 아프리카 선교 갔다, 신부 왔다 그러면 다 간경화예요. 그 사람들하고 술 먹느냐고. 하나님 손을 떠나는 건 죄의식 전혀 없고, 예수 따르지 않는 삶은 죄의식 전혀 없고,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술 한 잔 먹은 건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죄라는 게 뭘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데 죄라는 게 뭘까? 잘 살펴서 하십시오. 의사가 이거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은 거 하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 있는 게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맥주 한 잔씩 하는 거, 술 먹는 거 뭐 많이 아는데 마치 안 먹는 것처럼 그게 죄야. 술 원래 안 먹죠. 먹었어? 저번 주에? 전혀 안 먹었어요. 여러분, 술 먹고 와서나 어저께 일 있어서 좀 입에서 술 냄새 나요. 교회 올 때 나 어떻게 술 냄새 핑기고 어떻게 교회 오지? 걱정 말고 오십시오. 걱정 말고 오세요.
그게 죄가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술 먹으라고 권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 손에서 떠나 있었던 것, 이게 죄입니다. 다윗이 왜 사울과 다른 줄 아세요? 사울은 맨 다윗 탓하는 거예요. 자기 탓을 안 해. 근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저 양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과 나를 치십시오.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죠. 가정에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있죠? 내 탓입니다라고 하면 문제 없어져요. 다윗처럼 저 양들이,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화평과 안식이 와요. 근데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순간 분당이 오고 다툼이 오고 불화가 오고 안식이 깨지고 지옥이 옵니다. 시작도요, 다윗은 이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집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혹은 내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하거나 제일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해요.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가다 보면 자기 의로 가요. 자기 계획으로 가요. 교회 프로그램도 그래요.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으로 끝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하는 게 그겁니다. 네 백성이냐 내 백성이냐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가라. 어떻게 네 백성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금방 깨달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다 해결됩니다. 거기에 성전이 생깁니다. 근데 나는 옳고요, 당신이 틀려요 하는 순간 지옥이 시작됩니다. 이게 지금 성전을 성전의 터를 다윗에게 허락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전의 터를 허락하느냐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잡은 자, 자기 죄를 발견한 자, 모든 죄를 자기에게 돌리고 발견하고, 저 어린 양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 죄입니다. 이걸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 모든 죄인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저 사람 죄인이에요, 저 사람 죄인이에요 하는 사람들 절대로 천국을 맛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천국만 못 봅니다. 천국을 맛보는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천국 봅니다. 그래야 가정이 천국 됩니다. 이 사회가 잘 됐으면 좋겠죠. 이 나라 잘 됐으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저놈 죽여야 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이 나라 좋아져요. 정치판이 다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다 저놈이 죽일 놈이지. 그러니까 지옥 같은 헬조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 발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하고 회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지 성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전을 지어주게 하시는 거죠. 젊은이들에게 주일날 돈 쓰는 문제예요.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총회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주일날 돈 다 쓰면서 속으로는 왜 우리 총회는 교회 돈을 못 쓰게 하지? 이제는 마음 편하게 쓰죠? 아직도 불편해요? 주일날 돈 썼잖아. 근데 허락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잖아. 맞죠? 안 썼던 사람도 있겠죠. 우리 집안은요, 우리 어릴 때는요, 주일날 하여튼 밥도 토요일날 해놓으시고 빨래도 안 하고 예전 유대교인들 안식일 지키듯이 했었어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주일날 편하게 돈 쓰십시오. 나 밥도 좀 사주고. 오케이?
토요일 날 술 한잔 하신 분들, 아이고 술 냄새가 아직도 나네. 교회 나오십시오. 오케이? 아직도 이건 좀 껄끄러워요? 술 먹고 죄만 짓지 마. 거짓말하는 게 죄야, 쌀이. 하나님 다 아시는데 술 안 먹은 척하고 여기, 아니 술이 죄가 아닌데 왜 자꾸만 그 짓 하지 말자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자. 무엇이라 그래요? 바울은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더러우면 죄입니다.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더러우면 죄인 것이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악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비정하면 그게 죄입니다. 근데도 이상하게 그런 거는 다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놈 술 먹었네, 누구 술 먹었대, 말 같지도 않은. 또 이제 집에 가서 목사님이 술 먹어도 된대 얘기 막. 제일 처음에 저 이거 충격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술 먹어도 된대요. 그래. 주일날 돈 써도 된대요. 돼요. 알았죠? 근데 분명히 강하게 자책이 와야 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거는 강하게 와야 돼. 죄인이구나. 발발 떨어야 돼. 하나님이 개입하시겠구나. 징계하시겠구나. 아셨죠? 돌아오면 돼요. 자신 발견하고 회개하고. 죄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화살을 딱 쏘는데 관역이 어디냐예요. 세상이면 죄입니다. 예수님이면 이게 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 내 마음의 모든 묵상과 말, 행동이 예수님을 향해 있으면 이건 정상이고, 세상을 향해 있으면 죄인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겨냥이 어디냐? 관역이. 쓸데없는 거, 엉뚱한 거 같고, 뭐 죄의식 같고, 죄책감 같고, 그러지 마세요. 나 돼지비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식성에 바뀌어서 안 먹는데, 우리 식구는 전 돼지비계찌개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못 먹게 해요. 몸에 안 좋다고. 그 돼지비계찌개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 죄입니까? 제가 그래요, 우리 식구한테. 이거 먹는 게 무슨 죄야? 죄와 죄 아닌 걸 구분하고 사세요. 좀 더 자유로워지세요. 뭐가 죄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죄입니다. 들어가는 게 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지 않다면 그게 죄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이번 주에 술 먹었던 사람, 정직합시다. 정직하지 않은 건 진짜 죄야. 이번 주에 나 술 한잔 먹었다. 아까 손 들었던 사람도 안 되네. 한 분. 딱 한 분 먹었어? 저번 주에? 두 분. 그리고 아무도 안 먹었어요. 저번 주에? 와인 한 잔도 안 먹었어요? 제가 손드네. 원로 목사님이, 제가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니까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야, 자기 전에 와인 한 잔해. 그러면 소화도 되고 잠도 잘 온대더라. 저는 와인을 먹을 수가 없어요. 기절해서. 잠이 안 와요. 막 이 심장이 펄펄 뛰어서. 저 술 요만큼만 들어가도 그래요. 기절을 해버려요. 심장은 막 터질 것 같이 뛰고. 그래서 저는 못 먹는 사람이지 안 먹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술도 먹으면 먹을 줄 알면 젊은이들하고 먹겠어요. 못 먹는 거예요. 많이 먹진 마요. 알았죠? 그리고 술 먹었습니까? 그러면 먹었으면 먹었다고 손 드세요. 이거 질문하는 게 이상한 거야. 왜 뭐라고 질문을 하지? 죄 아닙니다. 죄는 뭐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그건 죄책감이 전혀 없어. 하나님 손에서 떠나서 세상 손에 잡혀있는 자기의 삶의 모습은 죄책감도 없고 죄의식도 없으면서 엉뚱한 거, 말 같지도 않은 거, 이런 거 갖고 죄책감 느끼고. 지금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다 캐톨릭으로 빠져나가요. 왜? 술, 담배 때문에. 이 개신교에서는 엉뚱하게 그거를 죄라고 몰아붙여가지고 캐톨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편하니까. 이걸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우리 총회에서도. 캐톨릭 가면 편하거든. 가서 얘기하면, 야, 어저께 술 한잔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아, 어저께 술 한잔 했는데 얘기하면, 얘기도 못 꺼내. 죄를 분명히 구분합시다. 뭐가 죄냐? 다윗이 말한 것. 여호와의 손을 떠나 사람의 손과 하나 되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나를 치시옵소서.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누구 대신 쳐주세요. 저 사람이 죄졌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교회 분란 일어나는 거 뻔해요. 안 봐도 뻔해요. 교회 왜 분란은 일어나요? 나는 옳고 쟤는 틀렸으니까. 이 소리 하는 순간 분란 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는 틀렸고 저 사람이 옳아요. 그러면 분란 날 일이 없어요. 남의 일 좀 제발 간섭하지 말고 자기만 보세요. 대한민국 정치판이 조용해지려면 어떠면 되겠어요?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해해줘.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대한민국 정치판 조용하죠. 근데 죽일 놈이야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알았죠? 우리 젊은 분들, 당신 부모님한테 감사해? 당신 말이야. 너 부모님한테 감사해?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하지 않는 건 죄다. 성경적 근거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건 죄야. 성경적 근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젊은이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건 안 하면서 죄의식 하나도 없어.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다윗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나 오늘 기도하는데 나 너무 좋았어. 기도 내용이. 물론 난 저거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적는 동안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또 적고 하게 되거든요. 그 기도가 너무 나를 찌르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찌르면서도 나가 행복한 거야. 저런 기도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다윗같이 사십시오. 그래서 나를 매일 찌르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다윗에게 성전의 터를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위하여 다윗에게 행하신 그 섭리를 봅니다. 그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다윗을 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치시옵소서. 시인하고 회개하는 다윗의 그 시점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리 살기를 원합니다. 또 실패할 겁니다. 또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손을 떠나 세상의 손에 매이는 삶의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주님, 그때마다 개입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조금이라도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